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주에 벌써 금요일 마지막 말씀 묵상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최준혁 전사님이 말씀 묵상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높아짐과 낮아짐, 높이심과 낮추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속적인 그 하나의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신과 같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명령에 무조건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고, 너는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죠. 근데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유혹이나 똑같이 다 인간의 욕망, 누구보다 크려고 하고 남보다 크게 되려고 하고 또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사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탄이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끝에 내 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교만이 끝을 달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짐승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정말 잘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일로 내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누가 높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신약 성경 속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나 또는 그런 요구는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벌써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첫 번째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욕망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나게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들, 첫 번째 예수께서 부르셨던 제자 그룹의 형제, 이 형제들에게 상당히 집안이, 아버지가 배의 주인이었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좀 풍요롭고 그래도 힘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죠.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왕자리를 차지하실 때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요구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 아들들이 스스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란이 생기죠. 누군가 자기 그룹 안에서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탐하게 됐을 때는 나머지 그룹 사이에는 아주 불편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러다가 야단을 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 아들들이 바로
네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참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죠. 이것은 정말 죽음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요, 쓰라림의 잔입니다. 나중엔 순교의 잔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두 잔을 마시겠지만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특히 제자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꼭 세베대 아들들의 욕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욕망을 갖고 동일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세베대 아들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나 또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는 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길 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말싸움이 생기죠.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말싸움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계셨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거리에서 왜 싸웠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니네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냐? 그랬더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을 보였다는 것은 부끄러웠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질문 던집니다. 지네들끼리 이제 누가 큰 사람이냐 갖고 막 싸우다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애 하나는 그냥 어리둥절하게 저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데려와서 그냥 가운데 서 있죠. 자기 자신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높일 줄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뭘 압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했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상전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말에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란 말을 썼죠. 옛날에 영의정이라든가 이런 왕 밑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썼죠. 요새는 뭐 국무총리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1인 지하, 한 사람 밑에 있고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 굉장한 자리죠. 영의정 또는 국무총리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맨 바닥에 있고 내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있다. 그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싸움에 벌어지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게 체포돼 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아침에 사형 선고받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전날 밤에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갖고 제자들은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은 권세를 잡은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한다. 그리고 세도를 보내면서도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행세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군림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도를 부리면서도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행세한대요. 세도를 부리면서도 조금 주고 못살게 굴고 아주 못되게 굴면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베풀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하면서 은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처럼 여길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그렇지 않다.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시중 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중 드는 자라는 말이 바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웨이터란 뜻입니다. 아주 근사하고 럭셔리한 식당에 가면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웨이터가 서 있지 않습니까? 위에 손에다가 수건을 걸고 언제든지 이 손님이 뭔가 필요할 때는 뭔가 말하지 않아도 즉시, 예를 들면 포도주를 같이 곁들였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말하지 않아도 즉시 따라주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즉시 갖다 주고, 지금 이 사람의 식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섬기는 그게 웨이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지금 웨이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높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셨는데 그것은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린 사람이,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섬기는 자로 웨이터로 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몸에다 두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밥 먹다가 일어나서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밥 먹다가 뭐가 필요하면 아내에게 뭐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애들에게도 뭐 갖고 와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일어나서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 먹고 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입니다. 물을 떠다가. 그리고 자기가 둘렀던 수건으로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아야만 높아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물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시민들에 대해서,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에 군림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높아짐이나 낮아짐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지겠고 또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게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죄수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었죠. 아니 노예가 높아져 봐야 얼마나 되고 죄수가 높아져 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죄수에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길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섬기를 받을 자가, 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역시 교만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입니다. 높아짐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높아지면 어때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 본들 대통령보다 더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것도 5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아져 봐도 그냥 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떨어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주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주께서 높이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너무 나서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섬기려고 왔지 성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과는 주께 맡기고 더욱더 낮아짐을 선택하며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도록 하시고, 낮추는 것이 바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생각 자체도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일 주일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또한 귀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